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국하여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농사하여 처음 익은 밀과 보리를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라 하여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맥주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오는 날이므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씩 7일, 77에 49, 49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날이라 해서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맥주절에는 초실절, 오순절, 77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양식, 곧 일용한 양식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먹고 살면서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을 또 살아가면서 벌써 6개월이라는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메르스라는 이런 괴질이 전염병이 돌면서 학교나 모임이나 교회나 어떤 공공장소에 가기가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고 두렵고 때로는 깊이 해야만 했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셔서 이런 메르스를 잠재우시고 이제 우리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마음 놓고 교회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나 교회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희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참 귀엽다, 또 보기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이나 몽골이나 아프리카나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곳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그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때로는 한국말로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부르는 그런 식사 찬송을 부르고 빵이나 밥을 먹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나라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의미와 감격보다는 정말 굶주림에 놓여있는 그들이 형편없는 식사지만 한 끼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부르는 그 식사 찬송이 얼마나 이들에게 가슴이 와 닿겠습니까? 감격적이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어린아이들이, 우리 같은 예배 시간에도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기아 상태로 죽어간다는 사실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옷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면 참 그 흙탕물 한 그릇 얻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아이들이 걸어가서 그 기생충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 물을 먹고 삽니까?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삽니까?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삽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 주거의 문제 참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입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이런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를 맞이할 때 과연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감사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어떤 물질이나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이나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나 또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도 보이는 것들도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남들보다 나은 조건이나 또 소유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남들보다 작을 때 병들었을 때에 가난했을 때 실패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힘들고 외로울 때나 또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 때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엇을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밭에 아무것도 양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 양도 없다 그 말입니다. 가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보 기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원한다,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간절히 원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균형 잡힌 그런 두 수레바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소문을 바울이 듣고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보이지 않는 것들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진정한 성공이나 진정한 행복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고 주의 교회가 무시당하지 않고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그래서 어느 집 교회 세워지면 결사반대하고 왜냐하면 술집처럼 취급해요. 법적으로는요. 소음단체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모이면 죄삼창하죠. 새벽도 없죠. 낮도 없죠. 밤도 없죠. 모이지요. 주차하기 주차장만 하면 되는데 길 다 막지요. 떠들지요. 그리고 자기들은 한번 들어올 일도 없지요. 우리 교회는 별도로입니다만 일반적인 교회, 기성적인 교회, 전통 교회 불신자들 본당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교육관 뭐 때문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들 입장에 봤을 때 교회 다니지 않고 교회 본당에 들어온다는 것은 버리기로 이미 베린 몸이에요.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간에 본당 들어갑니까? 천하 없는 프로그램이고 맛있는 걸 주고 선물을 줘도 여러분들이 절 안에 있는 본당에 들어가겠느냐고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노인대학하고 3년 정도까지는 4월 초 8일 되면 거의 반 정도 결석했습니다. 왜 이렇게 빠질까? 약청사 왔나? 근데 알고 보니까 절에 가려고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에 가려면 교회 가서 밥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부정탄다는 거예요. 선우 2차 했을 때 우리 교회 설립일이면 쑥도 닫고 떡해가지고 집집마다 다 걸어줬습니다. 전화 옵니다. 손도 안 댑니다. 저 걷어가세요. 나는 교회에서 걸어놓은 거 만지면 부정타기 때문에 내 손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 가서 걷어왔습니다. 만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 문에 부정탈 교회 음식을 걸어놨느냐고. 그게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4년, 5년 지나니까 지금은요, 한 명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매주 교회 와서 교회밥을 먹는데 어떻게 우리가 4월 초 8일 절밥을 먹는다고 갈 수가 있겠느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제 안 받아준대요. 이미 제껴놨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밥을 먹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 참 이상해요. 밥 먹으면 나는 이 집에 몸을 맡긴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교회 안 나오지만 나는 이미 교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들은 대단한 결심으로 본당에 들어와서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통적 교회 본당에 들어올 일이 없고요. 교회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목회에 대한 비전을 저는 가슴에 품고 늦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애인들로부터 칭찬들을 쓰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기본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을 벗어난 다른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섬기는, 그것이 비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힘들고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시설도 많이 망가지고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돌아오면 욕밖에 없는 것도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웃을 외면해버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가끔 이런 걸 가정해 봅니다. 복지관도 생겼고 하니까 평산노인대학 문 닫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요, 첫째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두렵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지역 어르신들 길거리에 만나면 학장님, 병원에서도 학장님, 여기서도 학장님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인들 같으면 이해해 줄 수 있겠지만 평산교도 별 수 없구나. 강목사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오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문 닫아버리면 우리 어디 가란 말이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지만 이미 그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에 기뻐하시는데 그런 것마저 우리가 힘들다고 돈 든다고 어렵다고 문 닫아버리면 저들이 교회를 뭐라고 말할까? 교인들을 뭐라고 말할까?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들어본 이야기로는요, 목사로 똑같은 목사를 여기지 않아요. 교회 장로 똑같지 않아요. 최소한도 자만심이 아니고요, 평산교회 목사는 공무원들이 다르다고 그래요. 평산교회 장로님들은 밖에 유지들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게 물론 개인적인 영성이나 인격이나 탁월함에서 올 수 있지만
평산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귀한 사역들, 이것의 후광 아니겠어요? 그런 영향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내면화되어 버리고 피안의 세계만을 동정하고 고차가 되어서 이런 데 익숙하게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이 참 적응하기 힘들 때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평산교회 가니까 너무 일을 많이 시킨다. 일이 많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산교회 떠나니까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왜요? 예배만 드려도 1등 신자라고 해주니까.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있습니다. 또 평산교회 떠나니까 어떤 분들이 또 이상하게 좋대요. 자유하대요. 왜 그러냐니까 주일날 마음대로 식당 다니고 성가대 기관 마치고 밥 사 먹으러 다니니까 편하대요. 후회 안 받고 구속 안 받으니까 즐겁대요. 이게 복음의 자유래요. 진정한 자유일까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나만 잘 살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것일까요? 사회에서 기독교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 줄 압니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합니다. 비참합니다. 갤럽 조사에 기독교의 신뢰도는 불교보다 떨어지고 천주교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초기에는 교회가 세워지면 동네에서 박수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교회에서 병원 세워서 병든 자 치료해주고, 학교 세워서 무료로 학생들 공부 가르쳐주고, 지역을 섬기고, 계몽운동해주고, 독립운동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잘못된 내면화되고 경직되어 버림으로 이런 것들을 다 손 놓아버리고 그냥 나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설교도 꺼내받으면 내 할 도리 다 있다는 거예요. 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이기적인 집단을 낙인이 지키는 겁니다. 자기들밖에 모르고 끼리끼리 모이고 시끄럽고 떠들고 지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제가 목회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가운데 하나는 이 지역에 교회 나오지 않았던 분회장이, 목사님, 저는 평산동에 평산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참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평산교회에 있다는 것을 행복해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들 수가 없습니다. 등경 위에 됩니다. 빛을 비춰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안티기독교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지역에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얼마나 교회 좋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했던 것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지역을 섬기고 사랑했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등대가 되고,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어린 소자형을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그 이웃을 혈통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계층을 초월해서, 심지어는 종교 유무, 신앙 유무를 초월해서 강도 만난 그 이웃을 도와줬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비전도 모릅니다. 우리 평산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특히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런 목회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온 성도들이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함께 가야 될 목회 비전을 공유하는 일이잖아요. 물론 100%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리더들은 이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는 사람은 깃발 들고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곳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욕도 듣습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고독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19절 말씀 보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그 통치가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초라한 교회, 임대한 교회, 단칸방의 교회, 아니면 큰 교회, 멋지고 의리한 교회,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평산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 머리가 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3절 말씀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어떤 충만일까요? 사랑의 충만이요, 은혜의 충만이요, 하나님의 자비의 충만이요, 용서의 충만이요, 복음의 충만이요, 아름다운 섬김의 충만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만물을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이 지역사회, 양산, 경남,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땅 끝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함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